모습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힘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함께 봐주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져서 다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챙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목사님이 시작하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방금 읽은 우리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도 이 중등부 예배로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친구들에게 반별 모임 시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친구들을 유심히 봐놓고 선물을 갖다 드린 걸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민수랑 수민이 선물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민경이 왜 뒷목을 잡는 건지. 예. 민수 씨도 하니까. 예. 나머지 친구들도 오늘도 말씀을 경청해 드는 친구들에게 반별 모임 시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죠. 저기 보면 우리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멈춰 있는 친구들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나가고 걸어나가면 참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대로
끝까지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리빙 지저스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한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무슨 그림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왜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일까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장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바로 이날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은 이날 이 저녁 2000년 전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우리 중등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도,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매 순간 아름답지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남을 사랑하며 살면서 상처도 받고 섭섭함도 생기고 또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는 남을 사랑하는데 남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남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살기는 쉽지만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다신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란색 글씨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날 이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 하셨을까요? 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이 저녁 이 장소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둘째는 가룟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많이 들어봤죠?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이죠. 예수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이러면 배신의 아이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 저녁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던 그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 예수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그림에 보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씻겨 주신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실 지금도 그렇죠. 당시에는 낮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보다 훨씬 높으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남보다 내가 낮아져서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는 누구도 있겠습니까? 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바로 이날 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길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낮아지셔서 씻겨 주셨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유다보다 낮아지셔서 유다를 사랑하셨죠. 자, 이 모습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지만 끝까지 그보다 낮아지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죠. 자, 아까 그럼 두 번째 누구의 사랑도 있다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 이날 이 자리에 아까 봤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고 동시에 가룟 유다의 사랑도 있었어요. 자, 최후의 만찬,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소란스러워 보여요.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계신데 제자들은 제각기 놀란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거나 속삭이거나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소란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혹시 얘인가? 쟤인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똑같은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제자들 다들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파는 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얘도 팔 수 있을 것 같고 쟤도 팔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죠 라고 이 사람들 서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 이때는 사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나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 유대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겠다라고 이미 공적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서 다들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의심과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날 저녁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사랑입니다. 여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예수를 따르면 언젠가는 예수도 잡히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잡혀서 그럼 나도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의 위치를 알려주고 넘겨주면 나는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또 공로도 인정받아서 혜택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 주셨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예수를 배신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유다는 끝끝내 나를 사랑한 거죠.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날 이 저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은 배신 당할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날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전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괴로우신 때에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누가요? 민준아?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괴로우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낮아지셔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엔 제자들 몰랐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예수님 말씀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 배신할 걸 아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토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런 거나 보고 혹은 그런 거나 듣고 그런 거나 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주 동안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그럼 주님은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룟 유다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때로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또 실제로 노력을 하는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손해도 지금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겨요. 세상이, 그럼 내가 이렇게 뭔가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해서 이 세상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늘어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고 보여지면 힘이라도 날 텐데 세상은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나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 사랑을 이기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갈수록 적어지는 것만 같고 세상의 사랑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현타가 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애쓰고 고민하고 발버둥치나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거 계산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그게 마음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무하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다 싶을 때가 있어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아마 중등부 예배 때도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바둑의 레전드가 있어요. 이창호 구단이라는 분인데 세계 바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둑 기사로 항상 무조건 꼽히는 분입니다. 16년 동안 세계에서 1위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뭐 드라마의 대사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내가 지금 상대와 바둑을 두는데 상대가 어떤 역류를 일으킬 때 나는 나의 이 술류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이면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를 확 변화를 일으켜서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꾸준히 이 흐름을 유지하면 상대는 나는 그냥 내 걸 할 뿐인데 나의 이 흐름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떤 큰 역류로서 반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은 나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 이라고 이 세계적인 바둑 기사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원리와 서로 사랑해라 내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원리 중에 둘 중에 뭐가 순류고 뭐가 역류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순류입니다. 이게 원래 바른 흐름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라, 계산해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역류죠. 순류를 반대하는 역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사랑, 너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뭐 빌어먹고 살겠나? 저 자식 먹여 살려야지. 너 이 정도 월급 받아야지. 너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런 거 계산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해야 돼. 남을 밟아야 되고 이럴 때는 남이 한 공로도 네가 좀 가로채야 되고 이럴 때는 남은 네가 좀 험담도 하고 모함도 해서 네가 더 어필하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네가 먹고 살지. 너를 사랑해 하는 이 역류를 일으켜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은 흔들림 없이 계속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순류대로 자기를 세상하는 사랑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결국은 반드시 세상의 원리를 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대로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선생님, 학교든 학원이든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때론 배신을 당해도, 뒤통수를 맞아.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는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 나는 다 버림받아도 사랑했다. 너도 나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고3 여름 수련회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원래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님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 안 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어릴 때 목사님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생 때 얘기했나요? 막 장마 때 같이 아파트 지하 상가였거든요. 물 퍼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밤새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놓은 거 치우고 그리고 다 보고 심지어는 뭐 급했겠지. 변도 막 바르고 가요. 그 교회 그 문 앞에 어두우니까 상가 계단 내려와서 그거 막 치우는 거 다 보고 저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때려 죽여도 난 이렇게 안 산다. 나는 내 자식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3 여름 수련회 때 그랬던 저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죠. 그래서 그때 소명을 받던 그 수련회 그날 이 찬양이 울리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듣고 혹은 부를 때마다 그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저런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과도 아마 매기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임을 이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살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임을 이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에까지 낮아져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굳이 오늘 가사에 표현하자면 오름직한 동산, 내가 오늘도 볼 수 있고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말씀도 걸 수 있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옆에 있는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모든 우리 내게 허락된 이웃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너만 빛나라 얘기해요. 네 길만 빛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에 이제 드럼을 섬기는 K가 있어요. 다 아시죠? 45도입니다. 45도 드러머 K가 오늘이 우리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마지막 날이에요. K가 학교에서 섬기는 이제 선교 기독 동아리가 있고 또 이미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찬양팀, 찬양단이 있어요. 평촌에는 뭐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태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이 지금 있어요. 사실 태희는 끝까지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양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구해서 우리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태희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등부에 왔어요. 그리고 또 매주 또 오후에도 가서 찬양팀 섬기고 함께하는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희가 섬기는 곳을 한번 가보고 대화도 해보고 우리의 마음과 태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희가 이제 다음 주 10월 첫 주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희를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등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태희도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중등부 신익교회 중등부와 함께 하고 싶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될 때 수련회든 집회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당연하지 얘기를 했습니다. 태희가 오늘 지금 같이 잠깐 한번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하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자.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다들 감사했고 제가 여기 없더라도 이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갈 때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제가 태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담은 가사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도도 요한복음이었고 그랬어요. 꼭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대가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대로 찬양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고백을 받으실 거고 그 고백대로 사는 태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거나 어디에서 뭘 하든지 꼭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태의 마지막 드럼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태희, 작년 1학년 때 중등부에 올라왔을 때 보았던 태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많이 다릅니다. 몸도 많이 자랐고 드럼 실력도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태희의 마음과 신앙이 많이 자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또 조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찬양팀을 앞에서 섬기는 것이 혹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어깨가 으쓱해질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고 늘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찬양하고 섬기는 태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잘하지 못했지만 참 많이 기뻤습니다. 지금도 참 많이 기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저곳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내가 이곳에서 사용하길 원한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태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 중등부가 한 공동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더욱더 깊어져서 또 이러한 우리 지체가 있을 때 또한 기쁨으로 또 보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계속해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또 찬양팀에서 맡게 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우리 태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또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태희를 통해서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중등부에서 주변 선물이 있습니다. 작지만 귀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태희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오늘도 나를 배신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희를 다시 일으키고 너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현타가 오고 나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그냥 그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를 호구 삼는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해. 너도 너를 사랑해라. 너도 네 이익 챙겨야지. 너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빌어먹고 살 거냐 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저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친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짓밟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기도했지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태희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태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이 시간, 이 삶의 고백을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친구들 믿음을 더 크게 키워주셔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양 선생님 나오셔서 공부 말씀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